이야기TV 상고사 K랩, 팔마당, 환웅과 삼조고, 배달국의 구한족. 오늘은 신시 배달국의 일대 환웅 거발한 환웅과 14대 환웅 치우천왕과 같은 구려족인 황제 환웅과의 탕록전투, 그리고 배달국의 마지막 18대 환웅 거불단 환웅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천년 전 BC 3898년 환웅이 접한 세상은 그전 환림의 환국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이 춥고 건조해지면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여 순들랜드가 없어졌습니다. 빅칼 호수 위는 추워지고 밑의 몽골 지역은 사막이 생기면서 환웅은 태백산에 도읍지를 정하여 신시 배달국을 열어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가축을 길들이고 쟁기를 이용해 농경을 시작하고 계급이 생기고 직업이 분화된 북의 시족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농경은 인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농경은 노력에 비해 수확량이 미미했는데 정착생활 1000년이 지나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농업기술도 계속 늘었지만 그에 반해 인구는 더 급격히 늘어나 더 많은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수확량이 주는 걸 알았기에 옮겨다니면서 불을 내 나무와 풀을 태우고 씨를 뿌리는 화전농법을 했습니다. 따라서 환웅의 배달국 시대는 목동과 농민의 갈등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신으로부터의 인간 독립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 싸움은 천둥신의 홍수신화에 나오는 테오보키의 아버지 티탄 신족과 제우스의 전쟁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14대 환웅 치우천왕과 인간시대를 열고자 열망했던 황제 헌원의 전쟁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3898년 환웅의 곁에는 3천의 무리가 있었다. 그가 구한 인간 전부였다. 많은 인간들이 홍수로 죽었다. 그래도 그는 살아남은 인간을 다시 모으기 위해 신시를 열었으니 모이라는 글과 함께 장강, 황호, 아무르강과 예니세이강에 뗏목을 띄었다. 그 글은 삼조고 그림이었다. 그리고 다시 위대한 생명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리자 살아남은 이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기 시작했다. 이를 끝까지 공부하면 천지인 삼임을 알 수 있다. 천이지인이가 삼이니 나뉘어 아홉이요 삼이 곧 일이니 합하여 하나이니 그들이 구한족이요 한나라 신시배달국 백성인 것이다. 그들은 서로 결혼하고 서로 물품을 나누며 생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며 평화롭게 별을 보며 유목생활을 하였다. 북쪽이 추워지면서 건조해지고 바다는 해수면이 올라가 순들랜드가 없어졌다. 환웅은 태백산 시안을 중심으로 동으로는 연해주, 서로는 흑해, 북으로는 북해, 남으로는 중국 대륙 끝에 이르는 유라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광대한 수레바퀴를 돌렸다. 그들에게 국경선은 있을 수가 없었다. 다만 지상의 북극성 같은 환웅이 머무는 서울이 어디냐만이 중요했다. 그렇게 북극성을 바라보며 북두시성을 따라 대륙을 오르내리며 유목생활을 했다. 서로의 교차로에 조시를 설치하고 강의 길목에 해시를 열어 서로의 품목을 교환했는데 10월이면 환림 때와 마찬가지로 환웅의 도읍지에 모여 천제를 지내고 물품을 공평하게 나누어 남쪽으로 가는 이들은 한 달, 북쪽으로 가는 이들은 석 달 동안 머물면서 풍속을 즐겼다. 사해의 종족들이 다 모여 산악 종족들은 사슴과 양을 바치고 해양 종족들은 물고기와 해산물을 바치는 등 지방 특산물을 갖고 와 천제를 지내니 조선제라 했다. 그때는 각지의 온갖 희귀한 물품이 다 모여 서로 나누니 부족함이 없었다. 모든 종족이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놀이를 하면서 풍속을 즐기고 물품을 공평히 나누었다. 공기놀이, 실뜨기놀이를 하고 아이들에게 먼 나라의 동화를 들려주었다. 다만 환림 때와 달라진 것은 11월쯤 일부가 남으로 내려가 농경민의 수확물 일부를 약탈했다. 환웅의 삼조고 그림은 신관들에 의해 전승됐다. 그것은 그 후 거북이 등껍질이나 소의 어깨주지 뼈에 구멍을 내고 불에 태워 갈라진 그물과 전쟁의 승패나 기륭 화복을 점치는 각골문자로 발전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관이나 특권층만 읽을 수 있는 한자로 나아가는데 즉 한자는 구한족 신관들의 문자인 것이다.
인간들은 신전의식에 쓸 술을 만들기 위해 야생곡식을 처음 재배했다. 인간들은 신을 위해 담배를 개발하고 신전을 짓고 신전을 중심으로 거주했으며 또 신을 위해 전쟁을 했다. 그런데 신이 하나였으므로 전쟁이 필요 없었고 신전이 그렇게 화려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것을 위한 곡식이 강이나 따뜻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환웅시대인 신시 배달국 때는 황국시대에 비해 농사가 많이 보급되고 조 기장의 수확량이 많이 늘어 중국 땅 남쪽에는 정착민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따뜻한 남쪽 강가를 중심으로 정착했다. 유목민들은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목초지를 양보하였고 정착민은 가을에 수확량의 일정량을 그들에게 뺏겨야 했다. 그런데 농민들을 통합해 스스로 왕이라 칭하는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북쪽의 구한족들은 고리를 만들어 오르내리며 유목생활하면서 추수 때면 곡물을 요구했고 흉년이 들어 농작물이 적으면 왕을 바꿔놓았다. 당시 환웅의 배달국은 황국과 마찬가지로 신석기 시대로 재산을 공동 소유한 평등사회였다. 계급사회는 청동기 시대, 단군조선, 중국 음나라에 시작되는데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수확량이 급격히 늘어나 곡식을 적성하게 되자 교환하게 되고 많은 자는 더 많이 가지를 하게 되어 귀족과 계급이 생겨나는 것이다. 수확량이 노비의 먹는 양보다 적을 때는 인간 누구 하나 빠짐없이 힘을 합해 일을 해서 서로 도우며 농사를 지어 나눠 먹는 평등사회였다. 수렵 채집과 사냥을 주로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수확량이 늘어 농민 하나가 먹는 양보다 농업 생산량이 더 많아지자 상황이 달라졌다. 개인 소유가 생기고 그 많고 적음으로 계급이 생긴 것이다. 노비를 많이 거느릴수록 생산량이 늘자 노비를 구하기 위해 옆 부족과 전쟁을 하고 부족장이 되면 다시 옆 부족을 공격하여 자신을 왕이라 칭하고 농민은 백성이라 하여 숫자를 늘려갔다. 사유재산이 생기고 정착생이 뿌리를 내리자 인구 또한 급격히 늘어갔다. 풍족한 양식이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 끝없는 전쟁을 만들어갔다. 사유재산은 계급을 만들고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계속 권력을 지키기 위해 관료를 뽑아 관료 조직이 정비되어 국가를 만들고 마침내 황제 헌원은 신을 새로 세우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청동기 시대의 전쟁은 신석기 말기 BC 2500년 이전 이곳 탕록 벌판에서 시작되었다. 한 사내가 게르로 들어서고 있었다. 벌판에는 까마득하게 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었다. 한쪽에는 삼조고의 깃발이, 한쪽에는 용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조용하던 병사들이 후렴을 시작한다. 삼조고의 진영에는 통일된 후렴구가 벌판을 가득 메워 나갔다. 딩가딩가딩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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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딩가딩가딩. 그러자 헌원의 병사들 속에서도 이런저런 후렴구가 들려왔다. 오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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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야. 헌원의 병사들 후렴구는 일치되는 게 없어서 중구 난방이었다. 오기여차 오호야 오기여차 오호야 오기여차 오호야 오기여차 오호야 알았네 스리스리 스라리오 스라리가 알았네. 이곳저곳에서 서로 다른 후렴구가 들려왔다. 헌원 측 몇 배는 됨직한 무리에서 들려오는 후렴구는 여기저기서 소란스럽게 들려왔다. 산민의 유목민 후손인 그들이 자신들의 부족 후렴구를 떠올려 부르는 것이다. 대부분 유목민 조상들이 후렴구를 기억하는 그들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대립되듯 커졌다 작아졌던 후렴구들이 뭉치기 시작했다. 결국 하나가 되었다. 헌원의 옛 유목민들 후렴구였다. 헌원 또한 구한족 유목민 출신이다. 오기여차 오호야 오기여차 오호야 오기여차 오호야 오기여차 오호야. 헌원 측 후렴구와 치호의 후렴구 둘이 넓은 벌판을 넘쳐나듯 수놓으며 메아리 쳤다. 딩가딩가딩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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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딩가딩가딩. 이제 그 둘의 후렴구가 합쳐진다면 전쟁은 없으리라. 과거처럼 평화가 오리라. 안 합쳐지면 피바람이 부리라. 두 후렴구는 그것을 안다는 듯 서로 사투를 벌이듯 커져갔다. 게르 안에서는 치우와 헌원이 마주하고 있었다. 14대 환웅 치우천왕과 황제 헌원의 그 유명한 탕록전투 시작이다. 북방의 유목민인 치우천왕과 점점 커져가는 남방의 정착민을 대표하는
황제 헌원의 세력은 필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북쪽 옆에 있는 탕록에서 만나는데 염제족인 치우처랑은 묘족과 함께 산동반도에서 나오고 황제족인 헌원은 서쪽 산지에서 나와 만나게 된다. 이를 일컬어 중국에서는 요하 문명의 발굴로 중국 역사의 시원을 만리장성 넘어 요하 지역의 황제 헌원을 한족의 시조로 삼아 동북공정하여 구한족과 한족의 전투라고 하고 어떤 이는 퉁구스족과 투르크족의 전투라 폄하하지만 사실 이는 신과 인간의 전쟁이었다. 헌원에게 다가간 치우가 말했다. 우리는 같은 환님에게서 나왔어. 서로 나눠갖지 않고 왜 싸우려 하나? 너와 난 형제야. 14대 환왕 치우천왕은 염제신농의 외손자이다. 또한 염제신농은 만주의 웅씨족인 소존의 아들인데 소존의 별파가 공손이고 그 후손이 황제 헌원이다. 따지고 보면 형제 아닌 이가 어디 있고 황국시대에 구한족 아닌 민족이 어디 있겠어. 화하족까지도 엄밀히 말하면 구한족 아닌가? 황국시대 구한족에서 가장 먼저 분리되어 독립했을 뿐 오랜 옛날은 항상 신비롭지. 멀리 따져볼 것도 없이 얼마 전 너와 싸워 남쪽으로 쫓겨난 태양왕 염제신농은 내 외숙부야. 넌 염제신농 집안의 후손이고 그러고도 염제신농을 농신으로 모시겠다고 나와 싸우겠다고 온 거야? 내가 신농 나라를 빼앗고서 유목민도 밀어내고 거기다 나를 배신하고 신을 따로 세우겠다고? 왜 신을 따로 세우겠다는 거야? 사유재생과 계급을 만들어 그들을 지배하고 싶어서? 모두를 좋은 여건에 있도록 해야지 왜 그런 나쁜 여건의 틀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난 자네의 제도를 인정할 수 없네. 모두를 이롭게 해야 너도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그들 것을 빼앗으면 너도 불행해져. 정치적인 것은 항상 복잡한 거야. 황제족과 염제족은 대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지만 과거는 복잡해지기 마련이지. 한때 가깝다가도 멀어지고 또 가까워지는 것이 정치야. 너희 염제족과 전쟁을 하긴 하지만 우린 염제신농을 농신으로 모시기로 했어. 뭐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하늘의 이치에 따라 도우며 살아야지 싸워야 그들 게 없어. 우린 너희들에게 농사지을 비옥한 땅을 양보하고 척박한 땅에서 목축을 하니 추운 겨울에 지낼 양식 일부를 줘야 할 것 아닌가. 이제 줄 수는 없어. 우리 이제 너희와 믿는 신이 달라. 우리는 농신을 믿어. 신이란 무엇일까? 신이란 결정하는 자야. 하나가 되도록 단결시키는 자. 삼천신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자. 따라서 신은 하나야. 둘이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신이란 무엇일까? 신이란 희망이야. 까마득한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한 줄기 빛살, 언제나 한 가닥 희망을 남겨주지. 신이란 무엇일까? 신은 믿음이야. 먼 거에 대한 굳건한 신뢰. 신뢰가 없다면 신도 없는 거지. 그런데 신을 따로 만든다고? 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우리는 우리 농신을 만들었어. 너도 탱그리칸이잖아. 하늘의 뜻과 이치를 헤아리는 신관이면서 환님을 모시지 않는다고? 치우의 분노에 헌원은 약간 겁을 먹고 머뭇거리며 더듬거렸다. 이제 목축신이 아니라 농신이 필요해. 농경 목축 모든 걸 다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농신이야. 서로 싸우지 말라고 신을 만든 건데 신을 또 만들어 서로 싸우겠다? 태양신을 만들고 일월신을 만들고 북두시정신을 만들겠다고? 신들이 쪼개진다면 서로 전쟁만 하게 돼. 네가 뭐라 부르든 신은 마음속에 있는 한 분 하나야. 서로 다르게 부른다 해도 결국 한 분이야. 빛이지. 어둠을 밝히고 생명력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한 분이야. 신은 이름이 달라도 모습이 달라도 다 똑같은 자연 한 분인데 너희가 만든 신은 같은 신을 다르게 부르는 헛된 너희 권력욕의 다른 이름일 뿐이야. 세상은 하나이니 창조한 신도 하나인 거야. 이제부터 농사를 주로 해야 한다면 신인 하늘의 의지가 그에 맞게 가르쳐 주실 거야. 신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기다리면 가르쳐 줘. 그래? 그런데 그걸 전해주는 이에 따라 말이 다를 수 있으니 내가 탱글칸이 되었지. 신이 하나라면 환님이나 농신이나 하나 아니겠어? 농신 염제신은 내 외숙부야. 그리고 신관이 서로 다르게 듣는다면 신이 나뉘어진 거나 뭐가 다르겠어? 어기여차 어허야 어기여차 어허야 어기여차 어허야 어기여차 어허야 딩가딩가딩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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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딩가딩가딩. 넓은 벌판에서 넘쳐나오는 헌원 측 후령구와 치우 측의 후령구 소리가 계르안을 가득 채웠다.
헌원이 화제를 돌렸다. 그래? 그럼 그 생명의 수레바퀴를 언제까지 돌릴 거라고 생각해? 어차피 인구는 계속 늘어날 거고 농부들이 다 유목을 한다면 양보다 사람들이 더 많을걸? 또 그 이후에는 너희가 잡아먹는 짐승보다도 인간이 더 많아질 텐데 언제까지 촌에서 유목을 할 거야? 인간이 늘어난 것은 농경을 해서이지 인간이 늘었으니 농경을 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자고로 부족민은 산화제한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선 거야. 그 엄청나게 늘어난 인구가 농산물이 늘어서가 아니라 농산물을 늘리기 위해 유목민이 몇 배나 긴 시간을 일을 시켜 네 제국의 지배층들 놀고 먹기 위해 인구를 늘린 건 아닌가? 그러니 너희는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착취하는 거야. 거기다 매번 불까지 내가면서 농지를 옮겨가며 재배하잖아. 네가 목초지를 이동하며 유목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 우린 자연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건데 너희는 그 쉬는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더 달라는 거야. 너희들의 양식을 우리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 목초지를 빼앗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땅을 양보해가면서 유목하니까 양식을 나눠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빼앗아가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 사실 우리가 양식이 모자라서 너희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야. 유목, 사냥, 채집을 하면서 양식이 모자란 농경을 독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희는 정말 우리 기만민족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싸우겠다고 나온 거야? 더불어 살아야지. 너희 욕심은 생명과 함께 그 농토까지 다 잃게 될걸? 우리 농신은 뺏기지 말고 지키라 했어. 우리 신이 지켜줄 거야. 이기고 지고는 싸워봐야 알지. 우리 병사는 너희보다 5배는 많아. 신은 과거 뿌리에서부터 실수와 신뢰를 거듭한 기록이 신인데 중간에 신을 만든다면 처음부터 또 실수와 반성을 거듭할 거야? 정착을 했으니 인구가 늘지 5배가 반으로 주는데 반나절이나 갈까? 신이란 존재가 인간에게 곡식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인간을 배불리게 하는 것이라 넌 생각하겠지? 천만에. 신이 인간에 대한 간섭이란 홍수와 질병 그리고 편애야. 너를 편애하잖아. 그리고 그깟 인간 번개 몇 번으로 없애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겠지? 네가 나를 100번 이긴다 해도 한 번은 인간에게 질 거야. 영원히 이길 수는 없어. 결국 인간 세상이 될 거라고. 아침에 시작한 회의는 이미 점심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헌원의 부하가 간단한 먹을 것을 차렸다. 치우를 위한 말고기와 양젓, 식물, 열매였다. 이 회담이 끝나면 둘 중 하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또한 많은 병사들이 죽으리라. 지금 병사들의 후렴구가 통일되어 합쳐지길 바라며 저 밖에서 부르는 후렴구가 끝내 합쳐지지 않는다면 전쟁은 불가피하리라. 아니, 치유와 헌원의 회의 결과에 따라 그들 모두의 운명과 역사는 달라지리라. 그래서 나와 싸우겠다? 너는 나를 신으로 인정하는 거야? 너희 인간을 얼마나 죽이면 신으로 인정하겠어? 우리에게 너보다 몇 배나 많은 병사가 있어. 네가 죽인 내 병사가 너를 둘러싸 산을 잃을지언정 너를 죽이지 못한데도 널 영원히 가다둘 수는 있을 거야. 운이 좋으면 내 목을 잘라냈을지도 모르지. 이제 목축신은 필요 없어. 농신의 시대야. 목축신이라고? 농경 목축이 문제라기보다 너희 권력을 포장하기 위해 농신을 만든 건 아니고 매년 가을에 올 때마다 너희는 너무나 인구가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 식량을 뺏어가 인구를 줄여야 해. 우리 수가 많다는 것이 너희 공격을 받을 이유가 된다고? 그렇지. 그렇게 늘다 보면 네 말대로 2초호는 양보다 인간이 더 많아질 테니까. 많아지면 줄겠지. 네 말대로 우리가 17명 아이를 낳는 것이 잘못됐다면 신이 너희 유모민처럼 하나둘 낳아야 한다는 걸 깨우쳐 주겠지. 너희가 뺏어가지 않아도 먹을 게 없으면 줄 테니까. 그것이 하늘의 이치 천보 아니던가? 그걸 왜 네가 걱정해? 혹은 홍수, 가뭄, 전염병, 온갖 귀신이 있는데 그게 신들의 권력 아니던가? 지금도 너는 내 농사지을 땅을 뺏겠다고 내게 온 게 아닌가? 인구가 급격히 늘어 땅이 더 필요한 거지. 농사지을 땅이 좁다고. 가만히 앉아서 농작물을 뺏겨야 옳단 말이야? 우리 농산물을 빼앗지 말라고. 우리 목초지를 빼앗지 말라고. 이제 우린 유목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유목할 땅에 농사를 지었으니 생산물 일부를 내놓으라고. 우리는 우리가 힘들게 농사지은 양식을 더 이상 뺏기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농사지을 땅에 오지도 말라고. 신을 따로 만들면 네가 상상도 못한 불행이 닥치게 돼.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린 네게서 독립할 거야. 어리석은 인간은 불행이 닥치고 난 다음에야 모든 걸 고친단 말이야. 결국 형제끼리 피를 보여야 하나? 우리를 다 죽일 건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를 신이 아니라고 믿지 않는 자도 있지만 신으로 따르는 이도 있거든. 너는 그저 어느 쪽이지?
혹시 도깨비 시대부터 살던 그 신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 글쎄, 내가 신이라 해도 우린 싸워야 돼. 그는 인간의 독립, 신이 인간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결국 결과를 봐야 알겠다. 어떻든 널 인정하지. 너를 만날 때 넌 남이 밑에 있지 않을 성격에 능력까지 있었고 행운도 적당히 있었지. 그렇다고 나한테 싸우러 오기까지 하다니 그 행운이 계속될까? 좋겠다. 남이 운명까지 알아서. 너는 남이 운명을 아는 자의 슬픔을 몰라. 그래도 넌 좋겠다. 네가 곧 하늘의 뜻이니. 아니, 나도 다른 신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하니 너와 매한가지인 셈인가? 그렇게 비꼴 필요는 없어. 넌 영원히 살잖아. 난 내가 가끔 모습을 바꾸고 이름을 바꿔가며 도깨비 시대부터 살아온 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난 네가 태어날 때 사자와 같은 용기와 현명한 머리, 거기다 행운까지 채워서 널 내보내는 걸 봤지.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결과를 만들까 신들은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지. 잘 됐군. 그런데 결과를 모르니 유감이었겠어? 이제 결과를 보겠군. 결과야 소일거리니 별로 궁금할 것도 없고, 그런데 너도 탱그리칸이잖아. 그야 하늘의 뜻을 헤아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니 탱글칸이 되긴 했지만 난 너를 따를 수 없어. 여하튼 우리는 이제 너를 믿지 않고 농신을 따르기로 했어. 무슨 소리야? 염제신룡의 나라를 빼앗고 이제 그를 농신이라 말하고 그를 신으로 떠받들겠다고? 신은 밖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거야. 신은 자연의 이치야. 신은 이미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실존하는 것이지 너희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야. 내가 신이 아니라 네 속에 신이 있다고. 그럴듯한 꼭두각시 신을 네 마음대로 내세워 인간들을 현혹한다면 신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신을 위해 싸우다 죽어갈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을 지킬 거고, 우리 신이 우리를 위해 먹을 수 있게 키워준 양식을 우리는 너에게 빼앗기지도 않을 거야. 결국 신들의 전쟁이 되겠군. 모든 강물은 악강물을 뒤엎고 넘어서야 깨끗한 강물이 되어 새 강물이 되는 건가? 가르침을 따르기만 해서는 살아있는 내가 안 된다는 거지. 너 또한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거고. 영악한 놈. 내 조상을 앞에 내걸어 내가 내 조상과 싸우게 만들다니. 염제신놈을 농신이라니. 이 편한 유목생활을 그만두고 왜 힘든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거야. 나도 농사를 장려하고 반대하지 않아. 우리도 일부 재배하고 있어. 그러나 수확량이 적어 유목 채집 생활이 편하잖아. 너희 저항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약탈은 더 심해질 텐데 그 잔인함을 어찌 감당하려 그래. 싸우지 말고 같이 살아야 해.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잔인한 인간의 천막 한 밖에 더 있겠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자며 같이 어우러져 춤을 춰야 할 우리가 싸움을 하겠다고? 아, 100년을 살면 어리석음이 없어질까? 1000년을 살면 인간은 현명해질까? 지우천왕이 헌탄하자 황제 헌원이 비꼬았다. 아니, 이는 해석하는 이에 따라 신은 다른 모습으로 인간 눈에 비치지. 내가 하늘을 보고 하늘의 뜻이 이렇다고 하면 그게 하늘의 이치 아니던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겠단 말이군. 신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신이 뭘 해주냐보다 너의 권력을 포장하기 위해 다른 신이 필요해진 건 아니고, 하늘의 이치는 바뀌지 않아. 이제 농사 지을 거니 하늘신이 필요 없다고? 신이 대수인가? 탱거리칸이 하늘의 제사 지내는 권력자 아닌가? 네가 하늘과 대화한다고 지멋대로 하는 말에 우린 따르지 않겠어. 내가 곧 탱그리칸이야. 내가 직접 듣겠어. 내가 직접 하늘과 대화하겠다고? 하늘이 아무하고나 대화하나? 이제 내가 그 권력을 다 갖겠다는 말이지. 모든 인간이 너만을 따르고 다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도 없다. 일체의 권력을 독점해 세금을 걷고 왕궁을 짓고 전쟁의 병사를 끌고 나오겠다. 시간이 널 가르쳐 주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 문제는 여럿인가 상의해야겠어. 천재를 지내 하늘의 뜻을 듣고 내가 즉시 교훈을 주지. 인간은 항상 여러 번의 과오를 겪지 않고는 깨닫질 못해. 미리 깨우쳐 바꾸지를 않더군. 여자들이 오열하고 아이들이 죽고 자신들이 이룬 모든 것이 무너진 걸 보고서야 고치더군. 반복되는 말에 화가 난 치우차량이 벌떡 일어났다. 치우가 병영으로 돌아간 후에도 치우의 장병도 헌녀의 장병도 서로 대치만 할 뿐 공격하지 않았다. 서로의 엄청난 수적 차이에도 긴장감은 팽팽했다. 치우치의 후렴구에 헌원 측 옛 유목민이 그들이 통일된 후렴구로 맞받았다. 서로의 후렴구 소리는 조금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들판은 두 유목민의 후렴구로 가득 넘쳐났다. 딩거링거링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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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거링거링거링. 치우천왕 쪽에서 하면 상대 헌원 쪽에서도 후렴구를 하며 두 진영은 서로의 후렴구로 대치할 뻔 밤은 깊어만 갔다. 어기여차 어허야 어기여차 어허야 어기여차 어허야 어기여차 어허야. 그리고 밤이 아주 깊어야 후렴구는 풀벌레 소리에 양보하고 멈췄다. 부엉이가 울었다. 다음날 새벽 치우는 부하 몇 명을 헌원에게 보냈다. 그리고 곧바로 대치된 자신의 진영 한가운데에 제단을 차려 천제를 지냈다. 새벽녘 일어난 병사들이 정렬을 하고 다시 부르기 시작한 후렴구만이 서로의 긴장된 가운데 울려왔다. 두 후렴구가 합쳐져 하나가 되면 서로의 의견이 합쳐졌다는 뜻이니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런 가능성 없는 간절한 바람으로 더욱 열심히 후렴구를 부르는 것이리라. 치우의 병영 벌판에서 군무가 시작되었다. 81명 혹은 72명의 치우 형제들이 치우의 계례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군무가 진행되었다. 왼쪽 한번 보고 안아주세요. 이번에는 오른쪽 분 부딪혀도 서로 용서한다고 한번 안아주세요. 아까 뒤에 있는 사람과도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다들 노래를 하듯 다 같이 소리치고 있었다. 자, 출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세상은 하나. 뒤로 돌아. 봄이 왔다. 뭘 도와드릴까요? 널리 이롭게 하라. 세상은 하나. 한 걸음 앞으로. 옆에 있는 사람 나몰라 하지 말고 널리 이롭게 하라. 세상은 하나. 한 걸음 앞으로. 나 배부르고 따뜻하다고 남들 나무라 말고 널리 이롭게 하라. 세상은 하나. 뒤돌아서 아이 추워. 네 편 네 종교 너와 나 나무라지 말고 널리 이롭게 하라. 세상은 하나. 앞으로 한 걸음. 세상은 본니 하나였으니 더불어 살라. 널리 이롭게 하라. 세상은 하나. 앞으로 한 걸음. 남들 일할 때 나만 놀지 말고 힘을 보태서 더불어 살라. 널리 이롭게 하라. 세상은 하나. 하늘을 향해 처음 일주에 모이자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마지막 구호를 외친다. 우리는 하나. 그렇게 그들은 군무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었다. 건너편 후렴구를 건성으로 따라 부리며 생각에 잠긴 농부 하나가 있었다. 당신은 3일한 나의 조각배에 탔지요. 너무나 불안한 조각배는 물 위에 뜨기나 할까 불안했죠. 당신은 주저없이 용감하게 그 배에 탔어요. 인생의 항해를 같이 하겠다고. 폭풍우도 만나고 바람 한 점 없는 타는 몸바람도 있었어요. 당신은 그때도 내 손을 잡아주었지요. 우리 이 항해는 계속될 거라고. 우리는 신의 섬에 찾아간다고.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는 나와 같은 삶을 살까요? 아무도 모르게 밤하늘을 보며 우는 나를 아이는 알까요? 너를 만나 기뻐했던 기억으로 너희 커가는 모습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는 신과의 전쟁에 참전했다고 아이에게 전해줘. 사랑한다고. 모두 사랑한다고. 이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고 이 또한 신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이 조각배는 바다를 지나 꿈에 도달할 거라고. 탕록전투. 그런데 이 군무는 치우의 81 형제뿐 아니라 대치된 앞쪽을 제한 모든 병사가 가담해 대형 군무가 되어 규모가 엄청 커졌다. 그러자 그들은 치우의 계례를 중심으로 어깨동무하여 왼쪽으로 한 걸음 돌더니 돌아서서 9걸음까지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9걸음을 걸어 제자리로 와 하늘을 향해 3번 박수치기를 몇 번 반복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박수 5번을 치면서 군무가 끝났다. 우리는 하나. 그리고 오후가 되자 치의 부하들은 소득 없이 돌아왔다. 타협은 없었다. 헌호는 이번 기회에 매번 내려와 약탈해가는 북방 유목민들을 완전히 쫓아낼 심산이었다. 여러 해를 거쳐 준비한 몇 배나 되는 병사가 그에게는 있었다. 치우의 천재는 길어져 갔다. 그는 하늘을 보며 무슨 대답을 기다리는 듯했다. 떼학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렇다고 헌호는 섣불리 공격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어찌하오리까? 저를 안 따른다고 그들을 버려야 하나이까? 하늘신에 도전하는 그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늘이 무릇 한 분이 큰 주신이시여 대답하여 주소서. 그리고 마침내 부하들이 보고를 받은 치우가 일어났다. 결국 신이란 소수 인간을 구하고 다수 인간을 죽이는 존재란 말인가? 신이 재난을 주지 않으니 결국 인간이 스스로 전쟁이란 재난을 만드는군.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급격한 인구 증가가 더불어 살지를 못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 결국 그들을 죽여 숫자를 줄이거나 그들을 피지배층으로 다스리는 것이 답인가? 정녕 그들은 스스로는 바른 길로 못 가는 걸까? 그토록 신관으로 가르침을 주어 인도했는데도 이제 그들은 나의 간섭도 싫어한다. 우리는 그들을 지배하고 싶지 않다. 같이 살아가고 싶을 뿐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인가? 이도 신의 뜻이라면. 정녕 하늘의 뜻은 잔인하구나. 먼지 자욱하던 병사들의 군무가 끝나고 후렴구가 멀리서부터 돌린 노래로 혹은 높이를 달리해 지루한 대치 상황에서 서로 모양을 내가며 합창하고 있었다. 딩가딩가딩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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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딩가딩가딩. 넓은 들판에 숨 막힐 것 같던 죽음의 사자가 숨소리도 안 내고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어기여차 어허야야 어기여차 어허야 어기여차 어허야야 어기여차 어허야야. 치우가 모습을 드러내자 헌원의 군용 무리 중에 이상한 후가 들려왔다. 어잇! 어잇! 치우의 군용에서 받아주었다. 어잇! 어잇! 그러자 헌영의 무리 일부가 후렴구를 바꾸었다. 딩가딩가딩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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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딩가딩가딩. 그 옆의 헌원 무리들 후렴구가 더 커졌다. 어기여차 어허야야 어기여차 어허야 어기여차 어허야야 어기여차 어허야야. 치우의 군용 소리도 커졌다. 딩가딩가딩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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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딩가딩가딩. 그리고 치우와 같은 후렴구를 계속 부르던 무리가 갑자기 무기를 버리고 치우 쪽으로 내달렸다. 헌원이 보고 있었다. 치우도 보고 있었다. 헌원의 병사 일부가 치우 쪽으로 온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농사는 하루 종일 일해야 하지만 유목은 잠깐 양들을 몰면 그네들이 알아서 목초지를 따라 먹는다. 헌원은 이것저것 해라 매번 불러들이지만 치우는 그런 게 없다. 헌원은 궁을 짓는다고 불러들이고 길을 낸다고 불러들이고 이제 전쟁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를 상대의 활압 사선에 세워놨다. 치우는 그런 게 없다. 이 싸움은 누가 이길까? 내 가족은 어찌 될까? 우리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숫자가 많으니 이기면 일부라도 살아남겠지만 우린 몇 번 싸워보지도 않은 농부일 뿐인데 저들은 기마 유목민이니 지면 전멸이다. 저들은 우리를 노비로도 안 쓴다. 우리 가족은 어찌 되는가? 지면 죽음이고 이기면 이겨도 끝없는 고통이 아닌가? 우리는 이기겠지? 그러나 치우는 전쟁의 신을 하지 않던가? 아무리 우리 숫자가 많다 해도 신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후렴구 속에서 서로 동료한테 눈치를 보내고 눈치를 보며 한 사내가 그네들이 후렴구를 중단하고 상대에게 동료로 받아주겠냐고 후렴구로 표현했고 상대에서 받아주자 치우의 후렴구를 따라 불러 동료임을 화답했고 더 늘어나자 몰려나간 것이다. 지난밤 일부가 도망가기도 했는데도 아직도 어림으로 보아도 탕록벌판을 가득 메운 헌원의 병사가 치우 측보다 5배는 많아 보였다. 어찌할까요? 앞에 세울까요? 항복해온 헌원 병사를 어찌할지 묻는 소리다. 측면 공격을 막도록 하지. 천재를 지내던 재단이 완전히 거치자 치우가 말에 올라탔다. 석양이 치우의 등을 물들이고 있었다. 말을 탄 치우가 칼을 빼들고 달려들어오고 있었다. 헌원은 순간 알아차렸다. 우리가 지는구나. 얼마나 살아남을까? 다 죽는 건가? 치우의 삼조고 깃발이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말을 탄 치우의 72명 혹은 81명의 용맹한 형제들이 9명씩 두 줄이 되어 풍배, 우사, 운사 그리고 치우를 따라 내달리고 있었다. 그들 뒤로는 화살이 높이 쏘아 올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쪽 병사들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다고 이 전쟁을 피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매년 수확철마다 농작물을 빼앗아 가지 않는가?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병사들이 밀리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자 헌원의 부하들이 병사들을 독려하며 밀리지 말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치우와 72명 혹은 81명의 형제들이 일으키는 모래번지들이 자욱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석양이 낮게 내려앉으면서 그의 부하들 피가 대지를 적시고 있었다. 황제 헌원과 치우 천하영의 탕록 전투는 10년 동안 73회나 벌어졌다. 치우는 무기와 갑옷에서 앞섰다. 갑옷은 양장을 하였으므로 비단을 여러 겹으로 해입어 활이 뚫지 못하도록 했고
쇳불 모양 투구를 썼다. 당시 사람들은 짐승의 몸으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머리는 구리요 몸은 쇠이고 모래를 먹으며 오구의 장대와 칼, 창, 큰 활을 만들어 천하를 흔든다고 했다. 항복하는 자는 살려주나 저항하는 자는 모래 안개를 일으켜 다가와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죽이니 그의 말발굽 소리는 죽은 롯을 저승에 보낼 때 무당이 부르는 노래인 오구구대서의 오구와 같다고 했으니 멀리서 그의 깃발만 보아도 오구음이 저렸다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치우천왕을 신이라 믿었던 사람이든 신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이든 한결같이 그를 전쟁신이라 불렀다. 혹은 신은 자연을 다스릴 수가 있어 비와 안개를 만들 수 있으나 인간은 자연을 이해하고 이용밖에 못하는 한계가 있으니 인간의 저항은 너무나 비참했다고 한다. 깊은 산속 아주 깊은 곳 잠든 태양을 깨워 하늘로 날아오는 삼조고요. 날아오르네 날아오르네. 검게 자신이 타들어가는데도 삼조고 발톱은 태양을 물고 날아오르네 날아오르네.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아, 너희 자태 너무 밝구나. 눈부셔라 눈부셔라. 너는 따뜻하구나. 너로 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너는 우리의 생명. 너는 타들어가도 모든 생명이 자라난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세세. 헌원축 병사는 비록 몇 번의 전투에 참가했지만 농부 중심의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보병이었으니 아무리 병사가 많다 한들 기마 유목민족이 뛰어난 말을 타고 거침없이 달려드니 달려오는 모습만 봐도 공포 그 자체였으리라. 거기에다 치우는 무기를 만드는 비장한 능력이 있어 뛰어난 활과 창 그리고 비석 박격기까지 만들어 바위를 날렸다. 전설에 의하면 치우는 안개를 부린 재주가 있는데 반해 헌원은 귀신을 불러 조종하면서 진암거라는 신식 무기로 안개에서 겨우 탈출했다 한다. 그렇게 10년간 73회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결국 황제 헌원은 치우천왕에 사로잡혀 다시는 중원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척박한 서쪽 변방 산지로 내쫓겨 그 후로는 고향 땅에도 발을 들이지 못했다 한다. 그때 헌원이 한 말이 치우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지금 너는 나를 이겼지만 넌 결국 지게 될 거야. 언제까지 이기기만 하겠어. 10년을 이겼다 해도 100번을 이겼다 해도 내가 비록 매번 졌지만 언젠가는 결국 우리가 이길 거야. 네가 아무리 우리를 죽인다 해도 농경지는 더 넓어질 거고 우리는 더 많은 인간을 낳을 테니까 전투 기술도 계속 더 늘 거고. 치우 또한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인간의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치우천왕은 환림 이후 다시 유라시아를 통일하여 유라시아 단일시대를 만들었다. 중국, 베트남, 태국에 흩어져 사는 흐몽족과 мя오족은 그때 치우와 함께 싸운 묘족으로 그들은 치우를 조상신으로 모시고 있다. 중국 기록에 전설 속 악기로 표현되는 치우천왕을 헌원이 이겼다고 하는 기록이 있으나 전후 헌원이 중원에서 외지로 쫓겨나 평생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치우가 찾아올까봐 불안해 보초를 세우고도 편히 잠을 못 잤다 하는 기록과 함께 치우천왕은 전쟁의 신으로 추앙돼 한나라 유방이 중요한 전투에 나갈 때마다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냈다 하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는 왜곡하거나 지워버리는 중국 기록은 믿을 게 못 된다. 전투에서 진 패장에게 싸움에 이기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고 전투에 나가는 장수가 있을까? 특히나 유방이 누구인가? 한족으로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제왕이 아니던가. 전투 중 한 번은 헌원 측에서 치우비라는 치우의 장수를 잡아 부대를 전멸시킨 적이 있는데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고 거짓으로 소문을 내어 서로 기뻐하였다. 사마천은 사기에 치우를 사로잡아 목을 베고 치우의 병사를 전멸시켰다는 기록까지 남겼다. 사마천은 헌원의 화오족 8천에서 15,000명이 치우의 묘족 15,000에서 26,000명을 상대로 싸워 이겼는데 황제 헌원의 피해 규모는 1,200에서 3,000명이고 묘족은 전멸했다고 친절하게 숫자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헌원은 환족인 화오족이 아니라 황제족이고 치우는 묘족이 아니라 염제족이다. 헌원은 화오족 일부를 데리고 왔고 치우는 묘족과 합세해 싸운 것이다. 그리고 황제나 치우 모두 그 탕록전투에서 죽지 않는다. 아이니컬하게도 한편으로는 헌원 후손이 전설의 오제 시대를 연다. 물론 오제는 구한족으로 배달국의 제후국이다. 혹은 오제 시대가 단군 조선 시대라 하는 이도 있다. 그리고 오제 말기 요 임금 때 조선이 건국되고 치우에게 제사를 지내고 온 한나라 유방에 의해 단군 조선은 멸망한다. 혹은 단군 조선이 요하 문명의 하가점 하층 문화라면
그곳에 외부 세력의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후 대재앙을 하가점 하층문화의 멸망 원인으로 보는 게 한국 중국 사학계의 정설이다. 그리고 하가점 하층문화 역시 홍사문화처럼 미스터리한 대재앙으로 멸망하여 종족 일부 극소수만 남고 나머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종족을 찾을 길이 없다 한다. 여하튼 이라하여 우리는 환님, 환웅, 치우를 사망이라 일컫는다. 이것이 지중해 문화와 비견되는 발해 문명, 조선 2000년의 새벽이 밝아오기 전인 반만년 전의 옛날 이야기이다. 그리고 삼신할매를 환님, 환웅, 단군이라고 일컫는 이도 있다. 환님, 환웅, 단군이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삼신할매가 삼신일체를 상징하는 것이지 마고성에서 쫓겨난 이후의 인간 1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라는 것은 아니다. 황해도 9월산에 삼성을 모시는 사당이 있고 무당이 노래에서 삼신을 부르는데 이는 삼성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후대에서 삼신할매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삼신 혹은 삼일신은 환남, 환웅, 단군을 말한다. 단군은 황검이라고도 하는데 단군 황검은 반신 반인에 해당하나 그의 후손은 인간이다. 즉 환님, 환웅은 전설 속에 가려져 있는 신이다. 최근 중국은 홍산 문화가 발굴되자 헌원이 중국 땅에서 살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한족의 시조를 황제 헌원으로 고쳐 중화 삼조신의 기존의 태호복기를 빼고 치우를 집어넣어 헌원, 신농, 치우를 모시고 제사법도 구한식으로 바꿨다 한다. 태호복기는 12,000년 전의 태황조 태호와 6,000년 전의 복희, 즉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 천황이 있는데 이를 합해 태호복희라 부르는 것으로 팔계를 만들었다는 전설상 인물이다. 그의 동생이 인간을 만든 여아이다. 중국 전설 속의 사망 오제 중 사망의 시조가 태호복희이고 오제의 시조가 황제 헌원이다. 따라서 태호복희는 환님 이전 혹은 환웅시대 인물이다. 마고성은 결국 성수리를 그만두고 허다성으로 옮기기로 했다. 고대인들은 햇빛과 소리, 자력을 중히 여겨 피라미드를 정북 방향으로 하고 돌을 고르면서도 둘겨 소리를 들어보아 사용하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도읍을 정했다고 한다. 마고성이 실다성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역사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추위가 닥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음율은 완전히 지죽박죽이 되어 불협화음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듯했다. 다시 혼돈이 오는 것인가. 거기다 9년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인간 시기로는 20년이었으나 마고성 시기로는 잠깐의 물넘침에 불과했다. 인간의 문명을 모두 지워버리고 포맷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영원한 지옥 그 자체였다. 그리고 북쪽 땅은 점점 더 추워졌으며 비도 적게 와 만년설 지역과 사막이 늘어갔다. 아메리카에는 가뭄이 들었다. 생명이 수레바퀴는 멈추었으며 사람들은 각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거기서 자연스레 구원의 고리는 끊어졌으며 피를 섞으며 몇천 년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퉁구스, 선비, 말갈, 흉노, 러시아, 티베트, 유대인, 유럽, 킴메로스키타이, 아메리카, 마야 등 구이족은 각 민족으로 분화된다. 하늘은 변덕 같은 이 재난으로 뭘 가르쳐 주려는 것일까? 하늘이 무릇 한 분이 큰 주신이신 환님의 아들 환웅, 지구의 중심에 있는 생명의 나무에 둥지를 틀고 앉아 황금알을 낳아 키우는 태양신이여, 매일 아침 태양을 떠받들고 하늘로 날아올라 온 세상을 비추는 삼조고여, 그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었다. 선명하고 깨끗하고 곱게 빛나는 아침을 바라보는 뜰에선 임금, 인간에게 모든 걸 넘겨줄 시간이 된 것이다. 인간들이여, 진정 권력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면 권력을 너희에게 양보하마. 난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안다. 그러나 이것이 순리인 것을, 권력에 마땅히 따르는 의무와 배려를 잊지 말거라. 이제 인간 세상을 너희 마음껏 펼치거라. 겁을 딴 환우는 한탄하며 자연의 이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별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다. 예사재앙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재앙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환웅은 당군을 임신한 웅녀를 우선 멀리 보내야겠다 생각했다. 아모르강에 배를 띄우며 웅녀에게 말했다. 엄청 커다란 재난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러한 큰 재난은 하늘이 무릇 한 분이 큰 주신이신 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나는 환님을 찾아가야 하니 최대한 멀리 피해야 돼. 잘못하면 인간 모두가 죽을 수 있어. 부인, 당신은 내가 만들었지만
난 당신의 사랑 속에 갇혀 살아야 했소.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소. 내가 당신을 고생시키게 되어 미안하구려. 멀리 북쪽산으로 올라가 숨으시오. 도깨비야, 내 아들을 잘 지켜다오. 그때가 4500년 전, 배달국 1600년, BC 2333년이었다. 출처, 빛나는 동력의 환웅, 빛으로 오는 자의 일기. 딩가딩가딩가딩 딩가딩가딩가딩